네, 오늘 이렇게 광릉내교에 온 가족들이 또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은 우리가 한 가족 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포로들은요, 이제 곧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시 여러분들은 본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들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예레미야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때까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아가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 어린이들만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제 목소리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네,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10절에서 15절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도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만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릉내교의 온 가족, 모든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도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특히 우리 믿음의 친구들, 또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죠. 예, 어린 친구들 찬양해 보면 그게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매주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요, 목사님께서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수없이 들려주셨던 그 모든 말씀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뒤에서 보니까 찬양할 때 우리 광릉내교회에 비전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다들 율동을 잘 하시는지요. 예,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친구들? 어버이날 주일이요? 네,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 잘하고 있으세요? 네, 제가 우리 친구들이 잘하는지 우리 부모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효도를 잘하고 있습니까? 네. 엄마가 아빠 말을 안 들어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효도를 잘할 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효도를 잘할 수 있는 팁. 오늘 제 요 팁만 잘 아시면 우리 광능역의 모든 성도인들은 정말 효도를 잘 하시게 됩니다. 네. 이게 제가 날이면 날마다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효도를 잘 하려면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면 된다. 맞아요. 이거예요. 이게 효도를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것, 이게 진짜 효도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누구의 마음과 생각을 알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불안이 아니에요. 불행이나 두려움이나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평안이라고요. 평안. 포로로 끌려와서 모든 것이 생소한 사람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집도 번듯한 직장도 성적도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 그래요? 돈이 없어서요. 내 집이 없어서요. 번듯한 직장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라고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아니, 목사님, 돈이 있어야 좀 평안하죠. 아니, 목사님, 집이 좀 있어야, 내 집이 있어야 좀 편안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 좀 안정감을 찾고 그래야 좀 평안한 삶을 살죠. 아니, 목사님, 좋은 대학에 갈 만큼 성적은 좀 올려놔야 그래야 좀 평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짜 평안, 참 평안은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성경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같지. 너희는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시는 게 평안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제 얘기예요? 아니요. 누구 말씀? 아멘.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장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소망은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언제 돌아가게 될지 모르는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은 포로가 되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그들이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포로예요. 여전히 그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꿈을 가진 자는 절대로 낭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진 자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진 자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세상의 포로로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쫓아가게 만듭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 집, 직장, 성적, 좋은 대학,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장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좀 간절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다음 세대들 가르치면서 우리 부모님들께 꼭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강요하거나 가르쳐주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그 소망을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잘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가도록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다른 성경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죠. 시편 42편 5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포로가 되어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으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용모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지혜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지식도 굉장히 폭넓었대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혹시 누군지 아는 어린? 누구예요? 다니엘. 맞았어요. 혹시 엄마가 가르쳐 줬나요? 아니에요.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한 우리 온유 친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이렇게 기도했죠.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잡아온 소년들에게 왕이 3년 동안을 먹게 했어요.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니요, 저는 왕의 음식 먹지 않을래요. 저는 그 포도주 마시지 않을래요. 마음에 굳게 먹고 지켰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매일매일. 총리가 되어서도 기도했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요즘 바빠서 기도 못해요. 아마 핑계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다니엘처럼 바쁜 사람 있을까요?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도 없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니엘이 너무 사람들로부터,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같은 총리 2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없앨 수 있을까? 계략을 꾸며서 왕을 꼬드겨서 도장을 꽝 받아냈어요. 며칠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잡아 던집시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서도 집에 돌아가 습관처럼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 방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런데 다니엘은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가 됐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어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듣는다. 오늘도 제가 이제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친구들 말씀을 잘 듣나요? 어때요? 예배 시간에 매 주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나요? 들어요? 오, 끄떡끄떡하는 친구.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부모님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이런 대답이 나오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듣는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듣는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수없이 말 많이 하죠? 남편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왜 양말을 자꾸 뒤집어 놔? 똑바로 벗어서 바구니에 넣으면 되잖아. 세탁기에 넣으면 되잖아. 잘 지켜지나요? 습관이? 잘 바뀌어지나요? 아빠가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핸드폰 그만해.
게임 그만해. 말 잘 들어요? 게임도 못하게 하죠?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말대로 따르는 거. 그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했을 때는 귀로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귀로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귀로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신가요? 조금 줄어들었네요, 소리가. 네, 잘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해주겠다. 우리 현 목사님 말씀하셨죠. 돌아오게 하겠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텐데 너희가 해야 할 게 있다. 12절과 13절 말씀, 혹시 성경이 펴 있으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네, 성경을 찾으신 분들, 앞에도 나오네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여기서 부르짖다는 건 뭐냐면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네. 만약에 목사님 여기서 소연아 그렇게 부르면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같이 눈을 마주치고 소연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부르래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고 나서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대요. 들어주시겠대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래요. 하나님께 나와서, 내게 나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회당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지 못할 때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듯이 다니엘이 어느 날 이 성경을 읽고 나서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어떤 결심?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다니엘은 벌써 하루에 3일씩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하게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지, 세 번째,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다니엘이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금식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옷들 벗고, 부드러운 옷들을 벗고 까칠까칠 거칠거칠한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티끌재를 덮어쓰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고 먼저 불렀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느냐?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죄를 고백했던 거예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도문을 압축해서 다니엘이 회개한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했잖아요.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만나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어요. 성경에는 급히 날아오게 했대요.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에게 전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을 주려고 한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셨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 천사를 통해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주셨어요? 안 이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기도해라. 또 예수님처럼 기도해라.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중에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영화부, 유아부 친구들 어디 있나요? 한번 손을 반짝반짝 해볼래요? 위에 있군요. 유치부 친구들 어디 있어요? 유치부 친구들, 네, 유치부 친구들, 가족들도 함께, 네, 유년부 친구들. 유년부 어디 있어요? 예, 여기저기. 초등부 친구들과 가족들. 소년부 친구들과 가족들. 네. 자, 새끼손가락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새끼손가락. 자,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할래요. 약속하고 싶은 친구. 손을 번쩍, 새끼손가락 높이 들고. 자, 목사님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자, 걸어서 약속. 자, 도장 하나, 둘, 셋, 꽝. 복사. 지지지지지지지지지. 네, 복사했어요. 자, 엄마, 아빠하고도 한번 약속합시다. 가정에서도, 다니엘도 집에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함께 기도하자. 자, 부모님하고도 약속.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심 먹으면서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이 손 맞잡고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키워줬습니다.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 약속을, 네, 저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새끼손가락 네, 걸어주세요. 네,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도장도 찍겠습니다. 네, 복사까지는 안 하겠어요. 네, 지켜주시길 바라고 5월 가정의 달,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기도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